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2020년 8월 30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순절 후 13번째 주일 예배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연약한 우리들을 돌봐주시며 환난 날에 주님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켜주시고 생명과 건강과 사업과 가정을 능력의 팔로 보호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일이기에 저희들이 세상의 분주한 일들을 모두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과 정결한 심령으로 각자 처소의 앞에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성령님, 각자 처소에 예배하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고백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리라 경계하셨건만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 육신의 소욕대로 살았습니다. 안일하며 음란하며 시기하며 질투하며 분노했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죄를 지었기에 저의 마음은 더욱 괴롭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격려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제부터는 저희들이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계속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의 죄를 누기치고 회개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내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긴가. 너 곧 단추를 끌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같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물에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띄워 예수의 순례의 바다로 내 맘도 전하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띄워 내 주 예수의 바다로 내 맘도 전하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띄워 내 주 예수의 바다로 내 맘도 전하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시간에 우리들 함께 온전히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수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그 길로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놀라운 능력과 임재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여 주신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으로 한번 간절하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은 그 놀라운 동행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어렵고 힘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죽음의 문턱에 앞에 선 저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다시금 희망과 다시금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에게 닥친 여러가지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권속들과 함께 걸어가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하나님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가 온전히 임하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와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목 놓아 하나님께 기도하는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무엇인지를 깊이 체험하며 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모두 죽음의 문턱 앞에 서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문턱을 넘어 온전한 생명의 주인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 믿음과 또 영성이 소성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다시금 하나님 붙잡는 하나님 백성들 간절히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보를 통하여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첫 번째 주일부터는 저희가 생방송으로 함께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녹화 방송이었는데요. 이제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그 과정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인데요. 기도해 주시고 또 방송이 원활하게 또 함께 같은 시간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준비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온라인 장려한 친교 모임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뉴스들과 주니어들 또 백투스쿨 준비하는 기간일 텐데요.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이 과정 준비하는 과정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월의 달리기도는 학교와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봉헌은 이트랜스퍼로 하실 수 있습니다. cultivatorschurch@gmail.com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허락하여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부부제자 시리즈 제3주차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부부 오리엔테이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리엔테이션 많이 해보셨지요? 오리엔테이션이 무엇일까요? 오리엔테이션은 대학이나 학교 또 기업에서 주로 신입생들 또 새로 일을 시작하시는 분들과 함께 교회 또는 학교, 직업 간에 또 기업 간의 중요한 부분들을 어떻게 이 과정들을 잘 할 수 있는가를 소개해 주는 그런 귀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원래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 말은 오리엔트, 동쪽이죠. 그래서 동쪽을 정한다 라는 뜻으로 시작된 말이기도 합니다.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옛날에 성막이 있었죠. 성경에 나오는, 레위기에 나오는 성막이 있었는데요. 그 성막의 문이 오른쪽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성전을 만들었는데요. 그 솔로몬의 성전도 오른쪽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느 쪽에서 오느냐? 동쪽에서 온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7절에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동편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의 근거에서 동방번개라고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데 동쪽에서 번쩍하듯이 오듯이 그것에 집중한다. 그렇게 해서 동방번개라는 이단도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참 좋은 것만 골라가는 것 같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신천지지요. 새하늘과 새 땅을 신천지라고 하면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증인되자.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신상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 여호와의 증인만 되자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으로 좋은 것들을 잘못 사용하는 예가 되겠지요. 동쪽을 향해 기도하는 습관, 그 습관은 결국에는 성당 건축에도 활용되게 됩니다. 여러분, 전통적으로 성당은 동쪽을 향하여, 그래서 동과 서로 길 중심축이 있고요. 그리고 동쪽을 향하여, 그래서 좌석들이 다 동쪽을 향하여 바라보게 해서 그 동쪽에 큰 예배 처소, 제대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예배단이 있는 곳이 동쪽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동쪽을 바라보게끔 그렇게 성당을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성당을 지으려고 할 때 성당의 방향을 정하는 것, 이것을 동쪽을 기준으로 방향을 잡기 때문에 이것을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저에게 오리엔테이션은 참으로 중요한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제가 무슨 일을 시작할 때요,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차이가 있었고요. 특별히 오리엔테이션을 했을 때 그 과정이나 과목이나 모임들이 풍성해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대학 입학 후에 청년부 오리엔테이션을 했는데요. 그 청년부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오리엔테이션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대학교에 들어가서도 신입생 보통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죠. 그 오리엔테이션 통하여서 4년간의 공부하는 과정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배웠고요. 그때 교수님들이 하신 말씀들이 기억나요.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다. 대학교 4년을 졸업하게 되면 이런 훈련을 받을 것이다. 정확하게 블루프린트처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분명히 깨달아지게 되었습니다. ROTC 오리엔테이션도 하더라고요. 대학교 3, 4학년의 반은 군인이고 반은 학생이었는데요. 어떻게 생활을 할 것인가, ROTC에 가서는 어떤 과목을 공부할 것인가, 그리고 군대를 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오리엔테이션을 시간을 통하여서 정확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을 한번 잘 받으니까요. 그 이후에 4년 혹은 3년 그 시간들이 계획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따라가야 될지, 어떤 것에 집중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배울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결혼은 어떻게 오리엔테이션 되셨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결혼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어떻게 됐는가, 그것이 인생과 또 자녀의 출산과 그리고 죽기 전까지 부부로서 살아가는 모든 것을 집중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계획하고 블루프린트를 받는 시간일 텐데요. 여러분은 어떤 오리엔테이션을 받으셨습니까? 누구에게 오리엔테이션을 받으셨습니까? 누구와
함께 어떤 교제를 통해서 오리엔테이션을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오리엔테이션 없이 결혼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결혼할 때요, 몇 가지 책 봤고요. 요즘에는 유튜브에 나오는 몇 편의 영상을 보고 그렇게 오리엔테이션 받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에서 얘기하는 거, 남편 혹은 아내 초장에 잡아야 된다. 처음에 주도권을 놓치면 너 평생 그렇게 끌려가는 거야. 처음에 주도권을 잡는 게 중요하다. 이런 오리엔테이션을 받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오리엔테이션을 결혼 전에 받으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결혼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 그리고 결혼할 때까지 장다륜 목사님이라고 하는 저희 모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동대문구에 있는 묵음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2017년도에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볼 수 없는 분이지만 주일 또 혹은 수요일 그리고 각 기도회 때 또 특별 시간 부흥회 때 저희한테 결혼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항상 해주셨습니다. 결혼에 관심이 많으셨고요. 또 그 결혼을 통해서 부부 생활이라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말 잘 오리엔테이션을 해주셨어요. 특별히 그분이 그때 결혼식의 주례를 장다륜 목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때 해주셨던 본문의 말씀이 오늘 에베소서 5장의 본문의 말씀이셨습니다. 결혼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그때 받았죠. 그리고 핵심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오늘 본문 5장 22절의 말씀. 그리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에베소 5장 25절의 말씀. 이것이 저에게 있었던 결혼의 오리엔테이션이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의 말씀은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그런데 실천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방향을 정하고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방향을 정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천양지차라고 하죠. 정말 다를 수 있습니다. 저희 집이 랭리인데요. 랭리에서 칠리와 가는 것하고요. 랭리에서 휘슬러 가는 것 완전히 다르죠. 정반대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고속도로를 만나도요. 어느 방향으로 갈지, 웨스트로 가야 될지 이스트로 가야 될지 방향을 완전히 다르게 정하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오리엔테이션 없이 방향도 정하지 않고 출발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결혼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혼에 대한 것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결혼에 대한 방향을 정하였다고 해도 완벽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가다가 쓰러지기도 하고요. 넘어지기도 하고 잘못된 엑시트로 나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기름이 떨어질 수도 있고 타이어가 펑크 날 수도 있고 갑작스러운 접촉사고로 한동안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리엔테이션이 되어 있다면, 방향이 정해져 있다면 또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을지라도 돌이킬 수 있다는 것이,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 내가 가야 할 방향이 있음을 안다면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향을 멈추고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됐구나 라고 돌아오는 것, 리턴하는 것, 그리고 가던 방향에서 돌이켜서 내가 가는 오리엔테이션 된 방향으로 돌이키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개의 용어가 리턴이잖아요. 그래서 돌아갈 수 있는 것을 기억하는 것. 방향이 없다면요, 오리엔테이션이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돌아갈 곳이 없는데요. 방향이 없는데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은 방향을 정했다는 것이고 그 방향을 정한 것으로 우리가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오리엔테이션 받았는지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혹시 오리엔테이션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수 있습니다. 부부 생활을 하고 있지만 결혼에 대해서 아무한테도 오리엔테이션 받은 게 없는데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결혼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으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에게 결혼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온전히 임하고 그 본문의 말씀으로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내는 남편을 대하여 어떻게? 예수님처럼 대하라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대할 때 예수님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남편이 예수님이 돼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고 하시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옆자리에 있는 부부가 있다면요, 옆자리에 남편이 있거나 아내가 있으면 이렇게 고백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당신은 저의 주님입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저의 주님입니다.
닭살이 돋죠. 그래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남편분이 있다면 아내에게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나는 예수님처럼 당신을 사랑하겠소. 나는 당신을 예수님처럼 사랑하겠어. 잘하셨습니다. 정말 그렇게 오리엔테이션 되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리엔테이션이 안 돼 있다면 이렇게 고백하는 건 참으로 닭살 돋고요.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해보는 것이죠. 아내는 남편에게 당신은 나의 주님입니다. 제가 예수님처럼 섬기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고요. 또 남편은 아내에게 내가 정말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듯이 내가 그렇게 당신을 사랑할 것이요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실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1일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하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리엔테이션인 것이죠. 나에게 주어진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기로 그렇게 예수님이 인간을, 사람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겠다고 고백하는 것 1일입니다. 시작하면 됩니다. 결혼을 하면요, 정말 사랑하기는 사람과 결혼했기 때문에 꽃길과 또 너무 행복한 시간이 계속 펼쳐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부부는 절대 싸우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호언장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부부들이 계속적인 실패를 합니다. 또 상대방에 대한 분노가 너무 끌어서요, 정말로 결혼에 대한 핑크빛 미래는 산산이 조각나기도 합니다. 말싸움이 시작되면 어떠한 판사, 검사보다도 더 말을 잘해요. 그래서 정말 단판에 KO시킬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방대한 자료를 준비해서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상대방을 무장해제시키려고, 한 번에 넉다운 시키려고, 그래서 어떠한 반발이나 도전도 허용하지 않으려고 처음부터 초장에 아예 힘조차 쓸 수 없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공격을 받으면 상대방도 너무너무 또 다른 준비를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대방도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약한 부분, 나에게서 가장 약한 부분을 헤집고 들어오고요. 상처를 내고 그 상처에 소금을 뿌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상처에 소금을 뿌림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얼마나 쓰라렵겠습니까? 그냥 상처에 소금 뿌리는 것은 치명상은 아니죠.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당하고만 살 것 같은가? 라고 하면서 불화살을 준비합니다. 그것도 여러 곳에 한 번에 몰아서 발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불화살이 떨어지면요, 거기서 불이 붙습니다. 여러 군데 불이 붙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불화살이 있어서 승리의 나팔을 불어도 그것을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야고보서 4장 6절에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했습니다. 아내와 남편에게 승리한 것이 무엇이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그 승리에 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온갖 세상의 힘과 지배의 메시지가 던져지는데요, 승리하라는 것이죠. 아내에게 승리하고 남편에게 승리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승리한다고 뭐가 그리 대단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그와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승리가 아니고요, 너가 죽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실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오리엔테이션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혹시 예수님의 오리엔테이션이 아니라 세속적인 오리엔테이션을 받았는지, 그 세속적인 오리엔테이션 때문에 결혼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믿음과 그 부부의 관계가 혹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속적인 오리엔테이션 잘못 받으면요, 승리, 환희, 기쁨, 충만 이런 것은 강조하지만 또한 그 안에 있는 고통, 순종, 회개 이런 부분들은 싹 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에 대해서 순종하고 또 회개하고요, 우리를 돌아보고 겸손하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이 강조되어야 될 오리엔테이션 된 방향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오리엔테이션을 받으면요, 모두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너가 희생할 수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버리면 그때 생명을 얻는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일까요? 세례는 물속에 잠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다시 물 밖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사는 것이죠.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신분으로 바뀌는 것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이제는 내가 내 자신을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 오리엔테이션 초점, 다시 반복하는 것 같지만 아내는 남편을 주님으로 대하고요. 남편은 예수님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방향성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의 부부 가운데 이렇게 사는 사람을 혹시 추천해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그리스도의 결혼 생활을 보고 감탄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여러분의 부부 생활을 보면서 나도 저런 부부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시나요? 세상 사람들과 혹시 다른 것이 발견되는 것이 있으신가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겸손의 모습으로, 겸손의 왕으로 그렇게 살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 발을 씻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돌보셨던 것처럼 우리는 아내를 돌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루를 돌아보면서요, 얼마나 많이 불쑥불쑥 화가 나십니까?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정말 얼마나 참고 계십니까?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것이 우리를 겸손케 하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훈련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이 있으면 이것이 우리가 겸손하게 될 수 있는 찬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찬스들이 결국에는 체인지, 우리를 바꾸는 중요한 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회들이 우리를 바꾸는 변화의 순간에 중요하게 사용받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는 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남편들에게 큰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그 임무가 무엇이죠? 아내를 사랑하는데요, 예수님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하려고 하면 내가 예수님이다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아내를 볼 때요, 예수님이 아내를 보는 것처럼 아내를 어떻게 보실 것인가를 생각하고요, 예수님이 돼서 그 아내를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아내를 보고 아내가 어떻게 나오든 우리는 사랑을 지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아내가 남편의 사랑받을 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다 라고 하는 것까지, 그 수준까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요, 결혼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아내는 내가 정말 예수님과 결혼한 것 같아 라고 할 정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안 했을지라도요, 지금부터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일입니다. 그렇게 도전하는 것이죠. 아내는 남편을 보면서요, 정말 이타적인 모습으로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 정말 이타적으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십자가를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남편이 아내만을 사랑하는, 순결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명령 쉽지 않죠. 그러나 아내가 예수님을 더욱 닮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옆에서 도와주는 것, 그리고 그렇게 이끌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 남편에게 주어진 그런 명령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내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것인데요, 남편이 방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로 하여금 세상에 속한 것이나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내의 중심을 영혼을 향하여 영원한 것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부릴 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남편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정말 영원한 상급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남편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한 남편의 역할입니다.
특별히 아내들은 남편을 대하기를 주님께 하듯 해야 하는데요. 그렇게 하고 계시죠. 많은 여성분들이 남편에게 복종하지 못하는 수많은 이유를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제라도 옆에서 툭 치면요, 그 이유들을 다 쏟아낼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이유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진정한 겸손은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느냐랑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반응을 해도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아내 여러분, 남편이 예수님처럼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죠? 안 보이시지만 여러분 훈련해야 합니다. 남편을 예수님을 대하듯 그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렇게 남편을 사랑하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어느 날 남편이 후진을 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오늘 후진 너무 잘하는데요?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럼 내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후진으로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인정받고 싶어 하시는지 모르시죠. 아내의 인정하는 한 말, 그 말이 남편이 너무너무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 말이 된다는 것이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것이죠. 아내가 어떻게 나오든지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이 바로 겸손이 됩니다. 아내는 남편을 예수님 보듯이 보기로 결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이 어떻게 나오든지 예수님으로 모시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하루 만에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리엔테이션이 정해졌다면, 방향이 정해졌다면 계속해서 훈련하고 방향을 잡고 가는 것이죠. 여러분, 반응이 거세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응이 거세면 거셀수록 그것을 받아들이는 겸손이 더 훈련될 수 있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스파링 파트너를 제대로 만나면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러나 내가 잘 훈련되고 준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훈련돼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겸손이 훈련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를 통하여서, 남편을 통하여서, 아내를 통하여서 우리가 겸손을 훈련받고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의 반대말은 교만이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쉽게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고, 지가 뭐 대단한 줄 알고 이렇게 나올 때가 있고요. 좋아?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내가 한번 어떻게 하는 것인지 본때를 보여주겠다. 나는 더한 것을 준비하겠어 라고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수를 결심하는 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교만하면요, 훈련 받을 수가 없습니다. 겸손이 사랑과 인정의 훈련을 끝까지 받아내는 것이라면 교만은 사랑과 인정의 훈련을 발로 걷어차버리는 것이 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본받으라.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닮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지원군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처럼 능력과 마음의 소원도 함께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성품 가운데 부부제자를 통해 닮아가길 원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어쩌면 겸손은 부부제자가 결혼 생활을 통하여서 방향을 정하고요, 오리엔테이션을 정하고 걸어갈 때 하나하나 이루어갈 수 있는 모습이 바로 겸손일 수 있습니다. 핵심 중에 핵심이 바로 겸손인 것이죠. 오리엔테이션에서 꼭 습득해야 할 것이 중요한 방향을 정하고 그 방향대로 남편과 아내가 예수님을 닮아가자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고, 결정했다면 그 방향을 오늘도 하루하루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제 우리 집 장남이 우리미를 라이드를 해서요, 집으로 오는 길에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어요. 랭리에 살고 계시는 80 중반쯤 되시는 은퇴한 목사님 노부부였습니다. 아마도 저녁 시간이라서 식사를 하시고 나와셔서 산책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산책하시는 분을 보면서 우리미가 알까라고 생각해서 저분 알겠어 라고 했더니 보더라고요. 한참을 고개가 이렇게 꺾일 때까지 보면서 막 웃는 거예요. 웃으면서 저 부부는 항상 웃으시는 분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노부부 목사님 가정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고개가 꺾어지도록 30초 동안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고개가 꺾여가면서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웃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그렇구나. 저 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저 부부의 삶이 웃음이 끊이지 않는 모습으로 비춰졌던 것이고요. 그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오리엔테이션, 부부는 저래야 된다고 하는 오리엔테이션이 우리 아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보면서 그 부부가 존재하는 그 모습이 좋은 오리엔테이션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1일입니다. 방향을 정하고
방향이 결정됐다면 우리 인텐션대로 가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고 가면 좋겠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고 잘못된 실수로 갈 수도 있고 기름이 없어서 멈출 때도 있고요. 접촉사고가 있을 때도 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아내를 예수님이 사랑하는 교회처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해 주는 것이고요. 아내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또 존경하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과 복종은 다르다고 하죠. 순종은 상하관계예요. 부모님께 우리가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인데요. 부부는 수평관계죠. 그래서 그렇지 않지만 존경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는 똑같지만요. 그러나 내가 나를 쳐서 복종하는 것. 예수님처럼 안 닮았죠. 예수님 같지 않지만 아내는 남편을 향하여 그래요.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십니다. 내가 당신께 나를 낮춰서 복종하며 주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복종하라의 진정한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도전해 보면 좋겠습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다양하게 우리가 넘어질 수 있겠지만요. 방향이 정해진 거죠. 오리엔테이션 된 겁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 방향으로 다시 일어나고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다가도 다시 리턴할 수 있는 방향이 정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부부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부 오리엔테이션 그 방향을 정하고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분명한 오리엔테이션 아내는 남편을 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그리고 복종하는 것이고 남편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이 되어서 그 아내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연구하고 준비하고 사랑하는 실천을 하는 것 이것이 부부 오리엔테이션의 귀한 말씀임을 배웠습니다. 이 오리엔테이션 그동안 실천하지 못하였다면 오늘부터 1일입니다. 그 1일 된 저희들 열심을 다하여 그렇게 사랑하겠습니다. 노부부의 모습이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귀한 모델이 된 것처럼 그렇게 귀한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귀한 오리엔테이션 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부부 가운데 겸손으로 실천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제 부부 오리엔테이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부부로서 아내는 남편을 주님으로 또한 남편은 아내를 예수님처럼 사랑하기로 다짐하여 머리 숙인 하나님 백성들 그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직장과 일터와 맡겨진 소명과 사명 위에 목숨을 선교하여 주시는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